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1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저희가 구약계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미가와 나훔까지 다 나가고요. 미가 나훔 나가고,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학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번 시간에 미가와 나훔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105절 또 3153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축복이 구원자의 오심에 달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연대는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대언하며 유다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집에 사는 숲의 산당들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미가가 설교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또 이사야 이런 사람들과 미가는 정확히 같은 시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과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요, 굉장히 유사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가서 1장 1절은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비평가들은요, 이 성경 기록자들이 서로를 표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와 이사야서의 그 1장 1절만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좀 길고 미가서는 좀 짧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놨죠.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16가지를 이제 일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 기록자들이 서로를 베꼈었다, 표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두세 번 이상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율법에도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말씀을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가의 주요 사역은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또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은 남왕국이고 이제 사마리아는 북왕국에 속하죠. 미가의 사역은요, 유다에서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이제 베가와 호세아의 통치 기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미가는 북왕국의 사마리아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실제로 북왕국이 훨씬 더 먼저 멸망하고 이제 후에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의심의 여지 없이 미가가 선포한 말씀은 이 남왕국에서 히스기야 시대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데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이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미가 같은 동료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역자들은요, 특히 이제 영적인 나이든 사역자들은 이 젊은 사역자가 등장해서 말씀의 사역을 나누고 또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사람은 시기하고 그런 일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영적인 사역자라면 젊은 사역자가 등장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상류층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하던 학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조언을 구할 만큼
그런 좀 주류층의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미가는요, 대중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던 사역자였습니다. 미가의 고향은요, 이 블레셋 해안 근처에 있던 갓 지역의 모레셋이었어요. 모레셋. 미가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멸망하기 직전이었고요. 아시리아가 굉장히 무섭게 등장을 해서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죠. 또 유다의 죄도 이스라엘의 죄처럼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따라서 유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가는 대사들이 이집트의 도움에 관해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남왕국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요, 지금 아시리아가 세력을 떨치던 시대였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를 점령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남은 국가는 남왕국 유다와 이제 이집트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인접국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요, 이집트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유다 자체가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자신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국가는 이집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타이밍인데, 이제 이런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미 경고를 하신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도움은 항상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되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 대언자 미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미가가 사역할 당시에는요,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 거짓으로 대언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마귀에게 묻는 것을 서슴없이 행했어요. 미가는 담대하게 거짓 대언자들을 맹렬히 책망했습니다. 또 귀족들도 그의 책망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요. 미가는 폭력과 억압과 부패로 인해서 이 통치자들도 책망을 했습니다. 통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대했고 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잔인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반 백성,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통치자들의 그런 학대도 견뎌야 했고 또 그 이민 쪽,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위협도 또 견뎌야 했죠. 이중고였죠. 마지막으로 미가는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과 부패로 인해서 제사장들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성도 부패했었고요, 이 당시에. 통치자들도 부패했었고요, 제사장들도 부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부패한 상태였죠. 이가서 2장 7절부터 11절에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심지어 최근에는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나니 너희가 전쟁을 미워하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기며, 이제 통치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갔도다. 그러니까 막 재산을 탈취하고요, 쫓아내고요, 이제 억압을 했던 거죠. 이것은 너희가 안식할 곳이 아니니 너희는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것이 더러워졌으므로 너희를 멸하되 극심한 멸망으로 그리하리라. 사람이 만일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내게 대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약간 구약 성경이 좀 신약 성경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훨씬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약간 좀 비꼬시는 말씀 같죠. 근데 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대언한다. 거짓 대언자들이요, 백성이 원하는 걸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술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술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술 조금은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는 대언자들, 이제 말씀을 선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래, 뭐 조금 마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백성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 거. 거짓말, 그래, 거짓말 좀 해도 된다. 그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 먹일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뇌물도 먹여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 사업하면서 비리도 저지르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대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 뭐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뭐 세금 좀 떼어먹을 수도 있지 뭐 그 대신 다 헌금하면 될 거 아니야.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는 것을 설교해 주면 백성이 그 사람을 대언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도 타락했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를 하는 사람도 타락했죠. 근데 그 잘못된 설교를 즐기는 사람도 타락한 겁니다. 모든 계층이 다 타락한 거예요. 백성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보다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놔두는 거짓 대언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막 죄를 책망하면요, 저 사람은 가짜 설교자 같아, 가짜 목사 같아 이러고 죄를 좀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부추겨 주면요, 정말 저 사람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3장 5절부터 7절.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를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밤이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환상 계시를 갖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어둡게 되리니 이로써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 대언자들 위로 해가 지므로 그들 위에서 낮이 어둡게 되리라.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못된 설교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면 이제는 잘못된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죠. 거짓 대언자들은요, 자신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말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들을 말했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주님께 복 받을 거라고 막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주하고,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막 책망하고 그랬겠죠. 예. 지금 교회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죠.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전에 어떤 교회에서도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막 발언권을 줘요. 대표 기도도 시키고, 온 지 지금 1주, 2주 뿐이 안 됐는데도 헌금을 많이 하니까 대표 기도도 시키고요. 교회에서 막 중요한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요. 뭔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해야 될 새 것이 없죠. 예, 당시의 백성은요, 사악할 뿐 아니라 현 상태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정말 전성기는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끌려가 버렸어요, 아시리아에. 근데 남왕국은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돌아와야 될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주해 버린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겠어? 북왕국은 그렇다 쳐도 지금 남왕국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왕국 중에 지금 12지파 중에 2지파가 세운 왕국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어? 그래도 뭐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는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설교한 거죠. 이러한 예언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아직 당시 아시리아가 전성기의 국력을 발휘할 때였고요, 바벨론이 막강한 국력을 키우기까지는요 100년이나 남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 멸망한 시기가 한 대략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100년 후의 일, 100년 후에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직 막강한 국가로 서지도 않은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비현실적이다. 우리로 치면은 무슨 전혀 강대국이 아닌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구약 대언자처럼 미가도 마지막 날들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대언서의 주제는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선명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미가서는요, 예언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책을 뛰어넘는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긴 책은 아니지만 예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정확히 그 지역을 예언을 했죠. 5장 2절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치리자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럼 뭐 어디서든지 치리자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치리자는 일반적인 치리자가 아니에요.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치리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미가서는요,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각 부분의 시작은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 부분은요, 들을지어다 하면서 백성을 소환합니다. 1장과 2장이죠. 둘째 부분은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지도자들을 소환합니다. 3장부터 5장이죠. 셋째 부분은요, 이제 산들을 소환합니다. 6장부터 7장이죠. 산들을 왜 소환할까? 이것은 무슨 우리가 잘 몰라도 재림과 관련된 문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심판,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맥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산들을 부르는 것 자체가. 미가의 설교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공소장이 1장과 2장에 나오고요. 또 회개로 인해 얻게 될 메시아를 통한 축복이 3장부터 5장에 나오고요.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것 6장에 나오고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확신이 7장에 나옵니다. 미가서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불가피성과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죠. 이 핵심 단어는요, 9번 나온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황폐하다라는 말은 4번 나오고요. 모으다 아니면 모이다 이런 말은 9번 나옵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이건. 핵심 구절은 1장 5절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장 5절은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책망하고 있죠. 4장 1절부터 4절은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이는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이거 이사야서 2장 4절과 일치하죠.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사야서 2장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유엔본부 앞에 일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인용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의 돌이라는 큰 돌에 새겨져 있죠. 1장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2장은 부자들을 책망하는 설교고요. 3장에서 미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으로 인해서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놀라운 장면을 예언하고 있고요. 여기서 미가는요, 영광스러운 수평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과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은요, 일치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했죠.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지만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면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그리고 뒷부분만 이용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치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유엔 본부 앞에는 요 부분만 이렇게 인용되어 있고요. 이 구절의 앞부분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요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왕국을 세우시고 나서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엔은요 하나님 없이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것 시도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정부의 수도는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정부죠. 그런데 이 전 우주적인 정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또 주님의 왕국의 경계는요, 전 우주적이 될 것이고요. 주님의 왕국은 평화로울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 기초는 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왕국도요, 기초가 의인 왕국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면요,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이 다 멸망할 겁니다. 주님의 왕국이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5장의 주제는요, 왕께서 오시면 죄를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영존하도록 사실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이 5장 2절은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5장 2절은, 미가서 5장 2절은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 보면요, 이건 명백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죠.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46년 전이죠. 이제 46년 전부터 존재를 했죠. 그 전에는 저는 없었어요. 74년 4월부터 저는 존재했고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었대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요, 가장 확실한 구절 중에 하나죠. 영원부터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천사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영원부터 전부터 계셨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왕은 말을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군대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5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내 말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님께서 오시면요, 도시들과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11절이죠.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님께서 오시면요, 마술사들과 점쟁이들도 제거하실 것입니다. 12절이죠.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또 주님께서 오시면요, 우상들도 모두 제거하실 것입니다. 13절이죠.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우상숭배나 이교주의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예,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백성의 이제 반응인데요. 6절 중간 부분에 내가 번제 헌물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각오로 볼 수가 있겠죠. 또 6절 뒷부분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희생물의 품질을 얘기하고 있죠. 아주 좋은 그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송아지의 이 원령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한마디로 나이가 많은, 계열수가 많은 송아지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죠. 예전에 막 광우병 파동 있고 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미국에서는 유통시키지 않는 한마디로 늙은 송아지를 이제 한국에 수입하라고 하고 한국은 그걸 수입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대본 덕분인지 정부가 협상을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원령이 이제 오래된 것들은 수입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송아지는 원령이 중요해요. 몇 개월짜리 송아지냐 이게 중요한데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상태가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품질이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또 7절 앞부분에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이거는 이제 희생물의 양을 말하는 거죠. 또 중간 부분에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희생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뒷부분에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맥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8절부터 9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주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오직 겸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이 답은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희생물을 주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는요. 인간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진 거지 내가 잘나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겸손한 태도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주님께서만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 종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참된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하나님께서만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나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미가는요, 이 미가에는 세 가지 막대기가 나옵니다. 첫째 막대기는요, 구원자를 치는 막대기예요. 5장 1절에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 막대기죠. 막대기로 예수님을 치는 거죠. 예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재판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분이죠.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는 겁니다. 예언이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도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막대기는요. 죄인을 치는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예수님을 쳤다는 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맞아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면 내가 맞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걸 거부하면 이제 죄인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맞아야 돼요.
6장 9절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였도다. 철장, 막대기죠. 이것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죄인들을 치는 겁니다. 세 번째 막대기는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막대기입니다. 7장 14절이죠.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0절에 어떤 신이 주와 같으리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이다. 라는 말로 이제 이 대언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나훔서를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요, 이 갈릴리의 엘고스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죠. 나훔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고요. 아시리아의 침공과 열 지파의 추방 당시에 그는 남왕국 유다로 도피를 했습니다. 아마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 사네립에 의한 포위와 7일 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인들이 살해당한 사건에 관해서 아마 증언을 했을 겁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에 나온 내용이죠. 또 나훔 1장 2절은요.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기세가 등등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시리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멸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나훔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나훔은요, 이 요나서 시즌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나훔은요, 이 요나가 설교하고 부흥이 있은 후로부터 적어도 한 150년 정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전도지를 주고 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개인의 운명은 바뀐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께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온전히 드려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민족들이 다 모인 게 이 세상 전체잖아요. 이 세상 전체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버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막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불살라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침몰하는 배에서요, 사람들이 구명정에 탈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정에 탈 수 있게 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막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운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심판하려고 하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선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시죠.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살게 해주십니다. 개인의 운명은 바뀐 거죠. 원래는 니느웨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 당시에 살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50년이나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갓난아기, 아주 어린 사람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150년이나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150년 정도가 지나면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는 진실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나훔 당시의 세대는 부패했고요, 그들이 한때 받아들이고 경배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렸어요. 요나 시대 150년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했잖아요. 근데 나훔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거만한 아시리아인들을 다루셔야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시리아인들이에요. 아시리아의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니느웨였었죠. 열왕기하 19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아시리아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도다. 내가 내 사자들을 통해 주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 옆에 올라갔으니 그곳에 키 큰 백향목과 그곳에 최상품 전나무를 베고 그의 경계가 있는 곳에 들어가며 그의 갈멜 숲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막 교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기록할 사람으로 나훔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던 이 아시리아는요, 또 다른 민족의 폭력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난공불락으로 그런 보이는 도시였어요.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서쪽 제방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한쪽을 티그리스강이라는 큰 강이 방어해주고 있었던 거죠. 또 니느웨의 성벽은요, 대략 30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크기죠. 성벽이. 그러니까 아주 높은 성벽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또한 이 1200개 이상의 강한 요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벽은요, 성벽 위에 길이 있잖아요. 전차 세대가 지나갈 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니느웨 안에는요, 이 220만 평 이상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도시가 포위당해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한쪽은 아주 높은 성벽이 있었고 한쪽은 이 큰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공하기가 좋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 외적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포위할 수밖에 없었겠죠. 포위. 근데 포위를 해도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안에 아주 비옥한 토지가, 넓은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포위를 해도 이 식량난에 쉽게 그 식량난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은요, 이 해자라고 하는데요, 우린 이 동양성에는 별로 없는데 유럽성에는 많아요. 성이 있으면은 성 주위에 이렇게 연못을 이렇게 파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때는 이 도개교 같은 이런 다리를 내려야 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다리를 올려버리면 다 물이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아마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해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해자를 파가지고, 그러니까 강과 높은 성벽이 없는 지역엔 아주 큰 연못을 파버린 거예요. 아주 큰 연못을, 그러니까 인공강을 만든 거죠. 인공 호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했겠죠. 이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누구도 우리를 침공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쉽게 멸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는 길고 피비린내로 진동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악명이 높고요, 호전정이고요, 피에 굶주려 있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주변국에게 재앙이었어요.
결국 이 아시리아가 대부분의 국가들을 막 다 침공하고 노예로 삼게 되잖아요. 조공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해서 완전히 뿌리가 뽑혔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잖아요. 또 유다도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건 아니지만 번번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고요. 계속 주눅이 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완전히 주눅이 든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아시리아에게 멸망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요나의 설교를 회개했던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심판을 받는 일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도 계속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고요. 이제 주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차례였습니다. 나홈은 극심한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제국이 멸망해도요, 도시는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또 구한 말에 사실은 다 이제 조선의 국군이 거의 다 했는데 대한제국이란 걸 세웠죠. 껍데기만 제국이죠. 근데 일제에 병합당해 버렸잖아요. 침략당해서 일본에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제국이 병합돼 버렸잖아요. 제국이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제국을 세웠지만 그것도 멸망해 버린 거죠. 일제에. 그렇다고 해서 도시들이 다 망한 건 아니에요. 서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국이 멸망해도요, 도시들은 다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를 이용하거든요. 이 제국을 침공한 또 다른 제국이요, 이 도시 자체는 다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바벨론의 경우가 그래요. 바벨론의 이 자리는요,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도시 자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극심한 파멸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때 니느웨도 같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는 거죠. 1장 8절에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영화 대사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원수를 죽이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요,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게 해주신대요. 무슨 말이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라지면 고통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시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고 나서요, 수세기 동안 흔적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니느웨의 어떤 자리였다, 이런 흔적을 찾게 된 거죠. 오랫동안 이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이 나홈의 문체는요, 굉장히 강력해요. 맹렬하고요. 또 이 나홈이 본 환상들은 큰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의 무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폭풍도 있었고, 회오리 바람도 있었고, 천둥,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걸 다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도 폭풍에 그냥 괴멸돼 버렸잖아요. 함대 절반이 그냥 폭풍에 물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영국이랑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카톨릭의 세력이 확 꺾이게 된 교회사에서 큰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이 스페인의 아르마다가 영국과 충돌해서, 영국은 후진국이었고 스페인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강대국의 전함 절반이 그냥 이 폭풍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때부터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이 군대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발전했어도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심판하시면요, 주님의 원수들은 큰 낫 앞에 있는 이 알곡처럼 무기력하게 베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가 몰려온다고 해도요, 주님께서는 그냥 낫을 싹 한번 휘두르시면 싹 전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과시하던 모든 힘, 즉 모든 군사력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1장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예언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다의 평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경고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죠. 2장은 도시가 당하게 될 약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이 왜 필연적이었으며 의로운 일이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나홈이 설교한 지 20년이 채 못 되어서요,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가 니느웨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포위한 후에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나홈이요, 강의 문들이 열릴 것을 예언했죠. 2장 6절에서.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되며. 그러니까 이 큰 이 강둑이 하나의 큰 방어막이었는데 그게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틈으로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가 진격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제방이 무너지자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는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해서 몰아쳤죠. 도시는 나홈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여자들이니라.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내 빗장들을 삼키리라. 너는 물을 길어 에어싸일 것을 대비하고 내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끊되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 치우리라. 너는 자벌레같이 내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는 메뚜기같이 내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멸망시킬 테니까 네가 한번 힘을 키워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는요, 항상 완전히 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복수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서 되갚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갚아주실 때는요, 그 값을 완전히 이자까지 쳐서 톡톡히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주변국들, 특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완전한 멸망으로 갚아주신 거죠. 이 나홈서의 목적은요,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나홈은 47절과 128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핵심 단어는요, 복수예요, 복수. 핵심 절은요,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그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은 것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요.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느웨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들을 구하리려 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을 좀 생각나게 하죠. 나홈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질투, 복수, 분노, 진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진노를 선택하는 자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맹렬한 책망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1장 3절부터 4절에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요즘 시대엔 특히 누가 이렇게 분노하시고 맹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 전화가 왔어요. 전도지를 그러니까는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간지 아십니까? 지옥 그림이 있는 전도지를 보고요. 왜 추석같이 좋은 명절 때 꼭 이런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지옥에 대해서 세상에 경고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어진 거죠. 이렇게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요. 균형을 맞춰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려야 됩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요. 그분의 경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누가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요 했는데요. 답은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불과 홍수로 벌 주실 것입니다.
1장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의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또 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8절. 그러나 그분께서 넘쳐나는 큰 물로 거기에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물과 불은요, 앞으로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큰 그 심판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철저한 끝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강한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1장 7절,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도요, 다 고난 당해요. 돈 없는 사람 당연히 더 고난을 많이 당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아니라면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움 1장에는요, 히브리인들의 미래에 관한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폭풍우 3절에, 또 떨어지는 불 6절, 또 지진 3절. 이런 것들은요, 모두 대환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악한 조언자와 그의 상상은 확실히 짐승을 예표하고 있죠.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사악한 조언자는요, 이거는 짐승을 말하는 거겠죠. 또 고난의 날에 피해야 할 안전한 곳 7절에 나오는 이거는요, 대환란 때 숨어있을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짐승이 멸망당하고 왕국이 서고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모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물론 이걸 영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로마서에선 적용하고 있지만요, 문자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주님의 왕국이 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그 여자의 씨에 대한 노이로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박해했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민족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여자의 씨에 관한 예언 때문이었어요. 마귀는 이 여자의 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자의 씨가 자기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씨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면 이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귀는 아주 극심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나움 2장은요, 전쟁을 아름답게 묘사한 문학 작품, 나움 2장보다 전쟁을 더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은 없을 거예요. 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파멸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장한 군대의 충돌을 끔찍한 자연의 현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새롭고 거룩한 민족의 일부가 되어서 교회가 된 거죠. 이방인들이 맞게 될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교회의 일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받게 될 이 극심한 고통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거죠. 예, 나움 3장을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어떻게 보셨는지, 니느웨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본다면요, 미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국가예요. 자꾸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보수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건 뭐 진보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진보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이제 민중신학하고 이런 아주 진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우리는 무슨 뭐 단의 지파에서 뭐 그래서 단군의 자손이다, 단의 지파가 뭐 일로 흘러들어서 그런 거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주 진보 기독교인 중에서. 또 보수 기독교인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만 대한민국을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 대한민국이 특별히 선택받은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스라엘과, 그렇죠. 성경에서는 특별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예루살렘만 특별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엔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교회는 특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 외엔 특별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과 주님의 진노, 또 심판을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가오는 진노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나움을 이렇게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멈추고